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찬양드리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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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가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광 너희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화를 담았사오나 그릇이 연약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을 살면서도 부지 중에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 앞에 보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제자로 부르셨지만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받은 은혜를 보여주지 못했고 세속적인 생각에 매여 진정으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고 남을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다시금 저희의 모습을 깨우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힘이 없으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옵고,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자녀의 입시와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지만 우리 부모 세대의 외로움과 병든 몸과 마음 앞에서는 싸늘히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의 어려움과 물질적 고통,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인색한 마음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함 받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구하옵나이다.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여 분열과 다툼이 자꾸 생깁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어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이제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가족과 이웃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용서로 인한 참 자유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혼란과 정경 유착으로 인해 이 민족이 허탈함과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우리는 매번 실망과 절망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받은 믿음의 유산들을 지키지 못해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 교회에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고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간절함과 젊은 세대의 열정과 어린 세대의 꿈과 비전이 함께 일하는 우리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살아가는 성배경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목사님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함과 강건함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가난한 자와 목마른 자에게 주의 사랑이 전파되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팀의 찬양을 흠앙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춥고 어두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심령을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문제를 바라볼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극복하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을 찾기는
예,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형섭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세미나 진행하는데요. 모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온라인 모이고 그리고 또 성서대학 개강 및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성서대학 1, 2에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교사대학 본당에서 있는데요. 교사가 아니신 성도님들께서 오시면은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큰숲 홍익교회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040부 비빔밥 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네, 재직기 보고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정평호 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안명자 성도님 입원하셨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김일태 장로님, 한성희 집사님, 신동진 집사님, 안우일 집사님, 또 강명 집사님, 박지원 집사님 또 새로운 초소로 이사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인무 권사님께서 고 유수원 장로님 6주기 또 추모를 맞이해서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받으시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박신덕 집사님 무릎 봉합 수술 마치시고 오늘 나오셨고요. 또 문남순 권사님 팔꿈치 수술하고 오늘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선택한 그릇입니다. 네, 저한테도 해주시죠. 네,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를 얻은 시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며느리는 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교회 가시죠 하고 이렇게 청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너나 예수 잘 믿어라 하면서 거절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며칠 동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더니 나중에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시골 한의사 불러서 이렇게 진맥하였지만은 혀를 절레절레 두르시면서 나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안절부절 어쩔 줄 못하던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기도하신 걸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던 시어머니 그 며느리의 기도가 생각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도 며느리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옷깃을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여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돈 영감 한 번만 봐 주이소. 왜냐하면 며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사돈 관계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돈 영감에 향한 이 시어머니의 기도는 아주 효험이 있어서 며칠 내로 이 며느리의 병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준 사돈 영감이 너무 감사해서 사돈 영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며느리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늘 안 나오던 분이 나왔으니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교회가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돈으로 둔 이 할머니 신앙 경력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이 할머니의 연세를 고려해서 세례를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때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는데요.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때 할머니는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며느리 죄 때문이요. 왜냐 할머니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죠. 며느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은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이야기는 아마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의 에피소드를 아마 재미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의 고민과 애환을 잘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면은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는데 다들 열심히 부르는데 자신은 찬송가를 몰라서 늘 쭈삣하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성경 몇 장 몇 절 찾으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아는 척하던 자신의 모습이 참 힘들었다 얘기도 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내가 성경 모르는 거 알까봐 두려운 마음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새신자들에게 더더욱 어려운 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기도 처음 하던 생각 나신가요?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오셔서 이제 늦은 나이에 교회 나오셔서 이제 드디어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아주 멋있게 시작하라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 갑자기 어떻게 기도를 마쳐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횡설수설하다가 기도 끝 하면서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교회에서는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 나오셨습니다. 불교회 신자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불교식으로 주지 목사님이라 불러가지고 크게 웃은 적도 있습니다. 영어도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처음 나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자신의 옛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국에서 돌아와서 온 가족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한 몇 주간 이렇게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가족을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는 참 은혜스러웠지만은 나설 때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곤 하였고 마치 우리 가족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느낌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신병 훈련소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터럴 팜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거북이 농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군에 처음 들어서 훈련받는 그 신병들,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행동이 뚱하지 않습니까? 그 굼뜬 그러한 신병들을 향하여서 미군들은 거북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거북이 같은 거 아시죠? 처음 나오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어하고 성경 찾는 것도 힘들어하고 교회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서 힘들어하곤 하죠. 그때 누군가 나서서 나를 도와준다면, 따뜻한 미소로 대해준다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새로 들어온 새 교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무서운 박해자로 알려진 유대인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교회를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서 부지런히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이 갑자기 나서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다메섹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야, 가서 사울을 데려오너라 했을 때 아나니아는 기쁘게 그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주님, 그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는 교회 박해자입니다. 그게 다메섹에 오는 것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박해자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많은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할 그 놀라운 비전을 그에게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울에게 가서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나온 자든 늦게 나온 자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도 택한 그의 그릇이지만은 저 사람도 주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택한 그릇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분도 부르셨구나, 저분도 택한 그릇이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초대교회의 새 교우 사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만 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그의 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바라볼 때 그의 과거의 모습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를 사용하신 과거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다메섹 교회에 가기 위해서 2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 떨어진 먼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울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었죠. 왜냐하면 그의 열심과 충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울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의 열심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를 박해하는 일이란다. 너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린다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지난 날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비유로 들자면 그의 모습은 마치 양파와 같습니다. 여러분 양파의 껍질을 벗기면 그 매운맛 때문에 눈물 콧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근데 양파를 이제 불로 익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단맛만을 내는 아주 맛있는 양파로 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단맛을 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뿌리는 아주 독한 양파와 같은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본문 9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살기 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나해서 체포하여서 구금하여서 감옥에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날뛰는 그런 멧돼지와 같은 모습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무서워하였죠. 그를 사탄의 길수로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구원의 여지가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과거만을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무신론자로 자신을 자랑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지만은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놀랍게도 그의 딸 이미나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이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이 시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당신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이셨습니까? 못제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습니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다른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어령 교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주 독한 양파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글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선전포고한 거 아닌가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선전포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차가운 펜을 통하여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만 보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이 선택한 어떤 그릇으로 변화하였습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박해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사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주님을 다메섹으로 오다가 만난 후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과연 그가 3일 동안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만약 우리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온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정해가 얼마나 그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한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방향이 자신의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철저하게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무능함, 영적인 무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못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이 다메섹 사건을 바울이 회심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소명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리는 모세도 40년 왕자 생활하였고 40년 광야의 목자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지자로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헛된 길을 살아갔음을 깨닫고 새로운 내 인생의 길을 그는 되찾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소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이제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 사울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이후에 그 경험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금그릇일까요? 아니면 나무그릇일까요? 아니면 질그릇일까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금그릇, 아마 금수저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그 옛모습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건은
이러한 그 바울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참으로 무익하고 악한 종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최고인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을 박해했던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추한 이 죄인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를 주께서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금그릇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금그릇에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자신의 이 다메섹에서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값싼 질글씨라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내 안에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왜 그를 보냈습니까? 이제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도우미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현재의 사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의 말씀하였습니다.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기뻐하기를 바라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장차 사울을 놀라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실 적에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부르신 비전은 영광의 길이었지만 또한 고난의 그릇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그 길도 영광의 길만 있었지만 또한 그 길 가운데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독백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비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비전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땅 끝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일, 이 고난의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열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울을 바라보시고 그를 당신의 그 도구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 둘러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수인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제 로마에 가서 그는 이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긴다리다 하시나 내가 달려가길까 주 예수께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은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실 때 그를 향해서 가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가 그 비전을 그대로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박해졌던 그가 어떤 일을 간행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음까지 불사하고 달려가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그는 넉넉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만 보거나 현재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시죠. 과거도 보시고 현재와 미래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과거만 보지 말고 현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지신 그 비전을 바라보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크게 쓸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을 보라고 아나니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그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울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교회에 처음 들어온 세교우 유대인 청년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은혜로우신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사울이 머물고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그를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를 향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내게 보내어 너를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를 사랑으로 맞이하며 축복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만든 장애 중에 장애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사랑으로 그를 안수하고 축복 기도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가 박해자 사울을 원수 사울로 보지 아니하고 내 형제로 바라볼 때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세례를 베풀고 음식을 나누었을 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그 아나니아의 그 작은 형제 사랑이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죠. 그 사랑이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을 주님에게 인도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바울 사도를 세우는 그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특별하신 주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져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비전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비전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막고 있었던 세상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비전과 계획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에서도 주님을 사울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죄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비늘 같은 것들 주님 다 벗겨지게 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건한 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난 날의 모습을 주님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사랑하는 은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사람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사람도 내가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나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도움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절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택한 것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거룩한 교회로 삼으신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해 아이처럼 남을 때 없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복음을 넉넉히 증거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무너진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박해자 사울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두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한 주의 그릇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는 내가 택한 주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 교회의 삶 가운데, 멀리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